우리가 지금 본문을 가지고 섬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그게 항상 순탄한 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망적인 형편, 또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예를 들자고 한다면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는 고관대직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이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야 함을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 자체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섬김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는가? 그 질문이 남게 돼요. 다른 사람 섬기지 않는데 왜 우리가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도 섬겨야 되고 근심의 빛을 우리가 발견하면서까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왜 마음을 다하고 상황을 초월하면서까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섬겨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면 진짜 섬기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런데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완성하고 이게 이제 기적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기대가 되시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감동적인 섬김의 그래서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섬김이 되냐면, 우리의 섬김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낭망하게 되고 또 인정받는 행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 섬김이 아니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그 어떤 그런 관점이나 그런 힘을 쏟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 말부터도 막 되게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 보통 사람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죠? 섬김을 받는 것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100이면 99.9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길 때 느끼는 마음은 뭐예요? 와, 힘들다, 짜증난다,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나? 섬김의 위치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저만 그러는 것 같으니까 저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죠? 섬김이 이렇게 되면 어떤,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줄 아세요? 의미가 없는 행위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 힘이, 동력이 어느 순간에는 딱 방전이 돼버려요. 그죠? 이거 지속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섬김은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냐면, 하나님의 무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로 승화시키는 섬김, 이게 궁극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섬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삶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요셉이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섬김의 삶을 바라볼 때, 이건 고난의 연속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삶은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은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뭐라고 하면 고난의 연속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란 무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0장의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총리 대신에 관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40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결코 죄수가 될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밖에 없어요. 결코 죄수가 될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어둠의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게 요셉의 40장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섬기고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게 40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밤에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8절 말씀인데 어떤 말을 하는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사람들의 꿈에 대한 어떤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굉장히 놀랍고도 황당하고 당당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지가 섬겨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우리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꿈은 우리가 꾸지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짧지만 이 한마디 말 속에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숨겨져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지탱해 온 그의 신앙과 가치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 이 비참한 현실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권을 결코 내 자신에게 두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요셉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와도 같은 믿음의 선포가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요, 삶을 내 인생을 막 해결하라고 하지만 자꾸 뭐예요? 꼬이는 어떤 삶의 현장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결과와 그 결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럼 요셉이 지금 자기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이 복잡한 것 같지만서도 그 결과와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요셉을 요셉 되게 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건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급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급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성급하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스스로 불쌍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그렇다 치고 반대로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역시 내가 잘났어. 내 능력이 출중해.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또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참 뭐예요? 뒤집기를 좋아하죠. 그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머리대로 해석을 했다가 더욱 시험에 들고 두려움에 살이 잡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바는 오리무중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요셉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만약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접근이 되게 됩니다. 야, 내가 이제
달라고 했냐고. 이거 지금 뭐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왔고, 더군다나 팔려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똑같은 죄수인데 다른 죄수나 섬기다가 내 인생 끝나게 생겼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나는 이 감옥에서 평생 썩다가 결국 내 꿈은 물거품처럼 끝나버리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 터져 죽죠. 원망과 분노로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요셉은요. 그러면 어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 나를 누명수염 보디발 안에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만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죠. 그죠?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전개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한 절망적인 자리에서 지금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인생의 해석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야. 하나님의 해석에는 우리 인간들의 해석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세상적인 구조와 또 악과 차별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냉대함마저도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섬기는 삶을 누구도 살아냈어요? 요셉은 살아내게 됩니다. 신학자 J.I.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서 기쁘다고요? 하나님께. 그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면, 혹은 그 열쇠를 내게 쥐어준다면 나는 슬픔에 잠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세요? 100이면 100 이런 고백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삶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 그건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마저 내 인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도 싫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고집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열쇠를 꼭 가져야만 하거든요. 안 그러시래요? 여러분,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열쇠를 내가 빼앗아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열쇠를 내가 뺏어오고자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문 저문 다 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갇혀있는 답답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막 고집이란 고집은 다 피우고 막 예언하고 막 하나님 다리 붙잡고 막 죽여달라고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결코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면 안 된다는 걸 누가 가장 잘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 열쇠 내게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집스럽게 예언을 하면 그 열쇠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뭔가 믿음직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막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 신이다 막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찮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고집 피워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악한 것을 아셨어요. 이거 왕을 허락하면 안 되는데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도 날마다 땡깡을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고집대로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참한 실패와 몰락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울왕의 비극적인 최후, 연이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으로 왕을 세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따르는 편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분열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스라엘의 분열, 또 인간이 자기 인생의 열쇠를 쥐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자, 모든 세팅이 다 됐습니다. 열쇠 제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좋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눈을 부릅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열쇠를 제게 주셔가지고 허락을 하셨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다가 시험에 들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나가거나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과 섬김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는 함정에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005년에 2012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평가도 좋았고 모든 상황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모든 여건에 또 힘을 믿고 경솔한 농담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정상들과 있는 자리에서 영국 음식은 핀란드 다음으로 맛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IOC 위원들 가운데 핀란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모든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디 찍었게요? 런던을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표 차이로 올림픽 개최지가 런던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를 믿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했던 교만한 말 한마디가요, 나라의 큰 일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의 정점은 누구와 우리에게 가장 잘 모범으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전형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인간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끝인 십자가까지 아무런 그런 어떤 굴곡 없이 잘 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마지막 선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될까요? 나를 버렸으면 하나님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열쇠 이제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제가 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못 믿겠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구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열쇠 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예요.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만은 함께 하심을 믿으셨고,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 해석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연이어서 그래도 아버지만은 제가 믿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게 십자가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놀라운 사실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대상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그가 감옥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섬길 기회를 줘도 요셉이 내가 내 인생 내가 이제 주장한다, 하나님 빠지세요 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겨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길도 차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만났던 이방인 죄수의 하찮은 섬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왕 옆에로 가서 요셉이 그렇게 섬겼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때 요셉의 운명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를 건성으로 섬겼다면, 그의 근심을 살피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했다고 한다면 그는 요셉을 절대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섬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옥에서의 봉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내일을 향해서 심어 놓은 뭐에 대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씨앗을 주었는데 그 기적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보내는 천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도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볼 일이에요? 섬기고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가능성이 뭐예요?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이를 악물고 한번 섬겨볼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닿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씨를 많이 뿌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미래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가치 있게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섬김의 자체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이 우리 주님의 섬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섬겨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분이셨지만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배척하시고 침뱉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까지도 섬기셨던 우리 주님의 섬김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을 하셨고, 그들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도 도저히 섬길 가치가 없는 우리를 존귀하게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의 그 섬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위대함이 있고 진정한 감동적인 섬김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을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처럼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못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초기 한국 땅에 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누가 하시는 얘기예요? 예, 그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흔적 가운데 누구누구 아무개는,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아빠 엄마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칭송을 듣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감동적인 섬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요셉과 같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같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이 그렇게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